유다의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셋째인 셀라마저 잘못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다말에게 수절을 하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수절이라는 건 옛날 단어라서 이제 모르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다른 행동하지 않고 다 절제하고 끊고 이제 과부로 그냥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죠. 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얼마 후에 아내마저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유다는 영적으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는 유다의 아내가 죽자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후에, 이 말은 죽은 아내를 위해서 애곡을 하는 기간을 이제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축제나 장례 절차를 7일간, 결혼을 하더라도 7일이고요. 장례 절차도 7일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유다는 이제 7일 애곡 기간이 끝나고 나자 이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이제 딥나에 가게 됩니다. 자, 유목 민족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술과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 축제가 일어나는 곳에서 너울로 얼굴을 가린 며느리, 위장한 며느리 다말을 보고 창녀로 생각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아내가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7일입니다. 이제 겨우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이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했던 것이 유다인데, 일반인이라도 이 짧은 기간에 아내에게, 죽은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함부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7일 만에 창녀를 찾아 관계를 맺을 정도로 얼마만큼 지금 유다의 상태가 신앙과 상관이 없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성적 만족을 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다의 모습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데 왜 성경은 유다를 장자로 세웠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또 왜 성경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 장면을 여과 없이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자녀를 잇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듣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부적절해 이런 것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요. 또 그 다음 방면에는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왜 굳이 요셉이어야 되는가?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 이후의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굳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걸까요? 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혼도 쉽게 했습니다. 계속 우리 성경 인물들 보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그냥 쉽게 합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족에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함께 생활하지도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서 애굽에 살면서도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계보를 이해하는 그 유다가 가나안의 타락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창녀를 찾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며느리 다말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셀라를 장자의 계보를 잊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을 장자의 계보를 잊게 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래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우리에게 생기고 또 우리가 끝끝내 어떤 영적인 비밀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어떤 힘든 일들, 또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내에 순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을 한 곡은 잘 아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3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놀랍고 놀라울 정도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아버지인 야곱이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며느리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고의로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말은 이후에 잘못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유다에게 담보물을 받는 등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제 세워서 행동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다말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자녀를 낳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자, 그랬다라면 유다에게 이 다말이 접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웠다면 셋째 아들인 셀라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왜 다말이 셀라가 아니라 수원법에 따라서 셀라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다말이라고 시아버지와 관계 맺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과부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해서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서 다말이 지금 그랬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다와 다말 사이의 이 이야기는 많은 질문들을 일으키긴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다말에게도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직접 유다와 관계를 한 것일까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말은 성적인 욕심, 그 관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다말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직접 유다의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가 되면서 분명 유다가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인 엘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불성실해서 죽었고, 오난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못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말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들들과의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유다가 결혼을 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다말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결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낳은 아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다말은 인식해서 직접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계보를 잇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을 낳으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인의 계획대로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말을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말이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성적인 어떤 그 욕구를 위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것을 계보를 이으려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말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하나님께서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다와 아들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와 아들들은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그 영적인 열망, 영적인 욕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자권 때문에 가족과 함께 헤브론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 큰아버지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유다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무런 영적인 열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다말은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다의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됐는지, 유다가 영적인 열망이 없기 때문에 이 다말은 그냥 속여서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영적인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적인 열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열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말은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정인 열망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십니까? 다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지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부분 갖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특이하게도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 이름이 기록된 게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의 이름을 하나님은 일부러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열망, 영적인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인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 어떻게 주님께 평가되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열망과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시고 교훈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겨우 이제 아내가 죽은 지 7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영적인 그런 열망이 없고 영적으로 바른 중심에 서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7일 만에 하나님 여인을 찾을 정도로 그 유다의 모습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또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또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고, 특별히 또 이후의 요셉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중심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 다말의 모습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또 유다의 아들들도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말은 유다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유다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다말은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된 여인으로 하나님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말의 어떤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욕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에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와 하나님 그 결론을 얻게 되느냐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